오늘은 2021년 첫날이 아닌 첫 주일, 이렇게 해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첫 주일이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막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1200만 하다가 막 1000만으로 또 800만으로 이러면서 해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때처럼 이 미국에서도 계속 큰 교단들이 막 줄어드는 겁니다. 수십만 명씩. 그래서 그를 연구를 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질감을 주면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그들과 평범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조금 특별하게 하면 이질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원인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분은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500교회를 쭉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500교회를 연구해서 봤더니 이 교회들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달리 살도 성도답게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세상 속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확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그냥 이질감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한 게 아니고 우리와 다르게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저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내는 89세 아닙니까? 이제 애기 낳을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노인네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와서 이제 소망이 있고 네 자손이 천대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이제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겨우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 속에 다 포기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역사. 그렇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코로나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런 꼴을 못 본다. 이러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주눅 들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그 앞에서 완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완전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연구를 한 그런 루이스 펄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단순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바로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 주눅지를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으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우리 주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연초에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대가 넘치지. 이 한 해 동안 비록 이런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바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99세 내년에 네가 아기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는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거룩은 능력이라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라, 거룩이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역동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해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능하신,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좀 다르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 모습도.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떠한 철학자는 그럽니다. 한 해 시작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괜히 시작하니 시작이 된다고. 시작이라고. 시작하니까 시작이 된다.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이 체험해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더니도 하나님께 이제는 완전하라, 사용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 프랑스 루블 그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 모나리자,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가 신비의 미소, 눈썹도 없이 웃는다. 그런데 그게 특이한 화법으로 그렇게 그렸답니다. 키아로스쿠르라고 하는 그런 법. 그게 뭐냐면 명암 대조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명암 대조법.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이곳에서 보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그곳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보든지 나를 쳐다보는 그 미소. 그래,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저 땅 끝에 있어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한면으로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한면으로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죄악투성이에요.
뒤만 돌아서면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요셉이 그 젊은 청년의 그죠? 그 죄악 저지르기 쉬운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앞장서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영적인 그 암흑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따라서 왔는데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절망하는 아브라함,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된다.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생하여 완전해. 이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보람되고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나와 내 앞에 두어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붙들어라.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 자기 능력, 자기 자원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것만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쓴 경전, 사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첫머리에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멋있지 않습니까? 야, 누가 네 주인이야? 하나님이야? 아니야, 너 자신이야. 얼마나 멋진 것 같아요. 사탄이가 그렇게 처음에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야. 뭘 그걸 가지고 주를 믿고 뭐를 믿어?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죠. 말처럼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결코 무서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사탄이 그 삶을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라고요. 세상에 누가 그럽니까? 바로 사단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셔요? 오직 예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전능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약을 두고 크게 번성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이제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깊은 체험을 해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체험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는 그런 모습으로 행복해질 거예요. 이 한 해는 여러분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오릅니다. 그곳에서 미문에 안질뱅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 푼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가 보고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랬더니 일어서서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자가 일어서서 뛰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이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새벽 벽두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실제적인 능력, 실제적인 응답, 실제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가면서 이 한 해 동안 비록 이 힘든 속에서 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심히 번성해야지.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한약재 전문시장 그 대구 그 양령시에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여기는 그 전국의 한약들이 이제 판매되었던 그런 곳이라고요. 이 골목 구석에서 풀을 쏘아서 이제 풀을 쏘아서 이제 팔고 있던 정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 돈만 생기면 막 술을 먹고 뭐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그 골목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아내를 좀 패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아시죠? 낭패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교인인데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늦게, 그날따라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뺨을 그냥 때렸습니다. 그전 같으면 아무나가면서 막 그냥 난리 피웠을 텐데, 그런데 이거 은혜를 받고 와서 마음이 상했지 않느냐고,
입방도 한 해 더 따리라고.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편 내가 미쳤나. 아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다. 정신이 돌았나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그 김육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깡패였다가 엄청난 이런 분인데 목사님이 되셔서 너무 그래가지고 당신도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가 이분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왔다는 거죠.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를 간증하면서 하여튼 이런 깡패로서 있었고, 시장 오는 사람들이 선왕당에 가서 침을 뱉어가면서 거기다가 돌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김익도 오늘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 온 것은 그 복받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로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로 11주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럼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을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을 바쳐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그러면서 본래 자기는 깡패였고 못난이였고 늘 욕만 먹고 살던 그런 사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선왕당에 가면서 돌을 던졌겠느냐. 근데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면서 궁예를 다닌다. 그러니까 이 접시가 들어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술만 먹고 막 행패를 부리고 시장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그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결심하게 되는 거야. 나도 이거 그지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밑바닥 인생 이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좀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풀을 써서 파는 그 통 옆에 11초 통을 놓고 10원 팔면 1원 갖다 저 11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고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리고 목숨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노라고 목숨 걸고 지키고 열심히 살았더니 소문이 이제는 이 술주정뱅이 욕을 먹던 그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왔다고. 야, 풀 장사 그만두고 너 약방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내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야, 넌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할 거야. 이러면서 너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래서 친구가 약재료를 주고 조금씩 이제 주면서 약처방도 쫙 주고. 그러니까 그 공책에다 써서 이제 이러면서 적혀 있는 대로 이제 약을 조제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그 오는 사람마다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서 세상에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약국에 가면 여기 딴 데서 안 낫는 그것들이 다 저 약방에는 낫는다. 그러니까 그곳에 줄을 선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 되어져가지고 이제 건물도 사고 그러면서 대구의 그 서현교회를 건축하면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직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약국 주인들이 약방 주인들이 찾아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셔서 팔기에 그렇게 소문이 잘났느냐 이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쓰지 않는 약재료를 하나 더 쓰고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라는 재료라. 이 장로님이
약을 지을 때마다 한 봉지 한 봉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대구 약전 시장에 요지들은 그 자녀들이 거의 많이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좀 철저하게 그냥 어영부영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그럼 비슷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더 못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자. 거룩하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어도 걷다 목숨 걸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섬기다가 에이구 그래봤자 소용도 없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정말 진실되게 오래 그렇게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모습을 저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괜찮아요. 선지인들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되어져. 이렇게 예전에 동의를 통해서 다 부으시겠다가 물론 그곳에서 이러면서 영국으로 부의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생활운동에서 잘 살다고 그 계기가 되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이게 믿음이 현찮아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가고 그게 무슨 족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내 앞에서 생하여 완전하라. 좀 주의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보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비슷하게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넓어야지. 남 승질낸다고 승질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넉넉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보면서 정말 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야, 너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살아. 물론 아브라함 하면 존귀한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제는 너는 너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 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 이렇게 이제는 사람 열국의 어미.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 그래도 이건 멋지게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 것은 그 비전을 이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에게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는 우리 앞에 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상하면 예상되어지겠죠. 그런데 어려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열국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을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건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가 당연한 거예요. 말부터 달라져요. 우리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절망적인 말 이제 다 빼세요. 부정적인 말 다 이제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늘 인사하는 게 우리가 최고의 인사가 샬롬 아닐까? 샬롬, 그렇죠?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 축복을 샬롬이라고 해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렇게 행복한 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물질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복은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것부터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인사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인사. 샬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샬롬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한 3개월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식사를 이제 주시려고 하니까 식사를 먹으면서 그러더니 전에 내가 3개월 전에 그래도 뭐든지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간암이 있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했더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신호없이 다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나를 만나더니 살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죽을 놈이라고 다들라고 은사까지 죽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살롬 이래니까 야 내가 살롬인가 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이 살롬 했으니까 난 산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약도 먹고 이러는데 그런데 3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더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참 그 마음이 참 귀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그런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삶이 달라지는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3년 전에 아브라함을 나타내게 와서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 내 앞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한 해 동안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이 현대교회 또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전능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